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은 아담의 죽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곧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에게 공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먹지만 그것이 내 위로 들어가서 그것이 힘이 되고 모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생명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다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는 내 구세주여 내 하나님이여 내 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셨어요. 5번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전이 터져. 요즘에 과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애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마치 피처럼 그렇게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면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등이 떡이 되도록 채찍을 맞습니다. 모로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으로 맞으면요, 그냥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가죽, 용어란 망대의 끝에다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찢어가지고 한 20의 가닥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때렸는데요. 그냥 예수 옷 입은 성의 위를 장난하고 이렇게 툭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대역을 하는 사람이 펄쩍 뛰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벗겨보니까 시커멓게 죽어버렸어요. 등짝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다가 콜타를 묻혀가지고, 지금 우리 석청이라고 하는 우리 아스팔트 까는 아스콘을 묻힌 다음에 거기다 유리조각, 그릇 깨진 거, 뼈 따고, 아니면 이런 구리 철사 같은 것들을 감아봐가지고 그냥 한 번 때리면 살에 박혀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잡아당긴다고요. 그걸 40에 한 대 감염마를 맞았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만호요요 만유에 주신 예수님이 멸류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눌러 쓰심으로 인하여, 가시가 얼마큼 기냐면요, 보통 5cm 정도 됩니다. 3cm에서 5cm 되는 그 가시를 만든 관을 가지고 찔리면 독성이 있어가지고 퉁퉁 붓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진 보면 눈이 이렇게 퉁퉁 부은 이유가 그것이 찔려서 내려옴으로 인하여 눈이 붓게 된답니다. 머리가 붓게 된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피 흘리셨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이걸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잘되는 권세가 있고, 이걸 믿는 믿음만이 천국을 넉넉히 가는 믿음이요, 이걸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관심 끌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노펠레처럼 돈이 많아요. 돈으로 하나님께 관심 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명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감옥 가 있죠. 명예요?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라 이래요. 그걸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그걸로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질고, 내 연약함, 내 나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눈물, 내 지정이와 진선미,
통안의 아픔과 괴로움과 번민까지도 예수의 보혈로 다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언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다 회복했습니다. 시작! 예수의 보혈로 다 회복했습니다. 네, 예수의 보혈로 나의 통안의 눈물이 있어요. 나의 괴로움과 번민의 눈물이 있어요. 헤어짐의 눈물도 있어요. 상처들도 있어요. 말 못할 괴로움도 있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회복하셨어요. 내 지정이 진선입니다. 예수의 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주장하지 마세요. 다른 거 주장하면 원수마귀가 그 위에 난짝 올라타요. 귀신들이 난짝 올라타서 속절거려요. 주절거려요. 깨구리 같은 영들이 깨굴깨굴거려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시 한번 통째로 문장으로 해서 시작. 예수 피로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예, 저 내년에 또 붙여놓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써붙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 가장 큰 핵심인데.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 이것 때문에. 주장하려 하지 않아. 믿으려 하지 않아. 부르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과거라고 하는 그것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과거의 우울함에, 과거의 안됨에, 과거의 못됨에, 과거의 실패함에, 과거의 그런 어떤 상처 속에 계속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찌고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리셨어. 옆구리에 창을 찢으셨어. 피를 쓰셨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회복하셨는데도 나는 과거에만 매여 있어.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과거의 괴로움, 과거의 번민. 그래도 그것에 손만 대려고 하면 으아! 소리 지르고 있어. 자기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걸어 나오려 하질 않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내 영혼을 예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었다면 육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혼이 잘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지.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내 육체가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내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 가까이 만들어 주셔서 내 영혼이 잘 되게 만드셔서 내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질고 육체의 저주 육체의 사망을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과거에 매여서 과거 속에 추억 속에 살아 떨쳐버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부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질고 나의 저주 육체의 질고 예수께서 가난하심으로 나의 가난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옆구리 창을 맞으심으로 나의 연약함들 여러분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숨기고 있을 뿐이지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고치신 것처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가 있는 것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 보혈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믿는. 제가 영어로 가끔가다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You are nothing. Jesus Christ everything. 예. 예수만이 모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아픔 느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과연 그것을 얼마나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 앞에 내놓으세요. 그 앞에 던져놓으세요. 다시 끌어가지 마세요.
생각 속에서 다시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혜심 씨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 복종함,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희생함으로 우리 인류는 무슨 수지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 믿으면 돼. 예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과 복종해, 다른 말로는 희생함으로 인류는 수지 맞았는데 어떤 수지를 맞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니까요. 우리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신다니까요.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후사라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믿으려 하질 않아. 골라서 믿으려오리다 이래요. 골라서 믿으오리다. 근데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과 복종하셨어. 다른 말로 희생하셨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가 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도 붙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하늘나라가 뭐가 필요해요? 죽은 자에게 밥상이 뭐가 필요하고, 죽은 자에게 루비통이라는 가방이 모토로 필요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먼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인생에 이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길 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더 풍성한 생명. 항상 얘기했잖아요.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요. 그직인가 인터넷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있어서 그 호흡수를 뺐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 호수 빼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 못 전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찬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래를 불러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찬양한다고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어딨어, 하나님이? 아니, 눈 뒤집어 뜨고 한번 보게. 눈 하나님 어딨어? 한번 따라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자, 오늘부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를 바라본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뜻이에요.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은 아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럼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건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이다.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지금 성경에 아주 대단히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고 주만 바라봐라.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을 주만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는 주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영원한 생명,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에게도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이라도 가둘 수 없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천국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영혼에 채우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득 채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냥 주만 바라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움직일 때예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기도, 저 말씀 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음식이 산의 진미가 밥상에 차 있어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배고픈 것처럼 힘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예수께 순종할 때만 여러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부해집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순종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예수 말씀에 순종하리라. 진정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해요. 이게 비유로 나타나잖아요. 본문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져서 어떤 30배, 60배, 100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는 뭐 했냐면 그러니까 타작을 하거나 모든 가을에 그 곡식들을 추수를 해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써야 할 알곡들을 가장 좋은 거를 해다가 실ong 위에다 딱 둡니다. 하지만 그 예전에 우리 춘궁기 있을 때, 보릿고기 있을 때 참농부는 벽실을 그러니까 목침에다 비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요, 그거는요. 근데 그 실ong 위에다 두는, 아주 건조하게 했는데 잘 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ong 위에다 씨들을요 10년도도요 그건 열매 안 맺습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실ong 위에 아무리 좋은 씨, 아무리 좋은 열매 맺는 것도 있을지라도 심지 않으면 쥐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요들은 쥐가 얼마나 약은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줄로 해놓으면 이 줄 타고 내려가서 먹읍디다. 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요. 천장에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줄 타고 와가지고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쏘라가지고 먹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요거 냄새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실ong 위에 씨를요 아무리 몇천 년, 몇만 년 놔둬도요 그건 열매 안 맺어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가르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인데 잘 들으세요. 아, 죄 지르는 생각이 자꾸 들어. 아, 저놈 새끼 한 대 주워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귀신의 생각인가? 아, 자꾸 훔치고 싶어.
아이씨, 난 안 가졌는데 저놈 새끼가 가졌어. 저거 뺏고 싶어. 이거 귀신의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떠올랐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생각나게 하세요. 선한 일들, 생명 살리는 일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저께인가 보니까 일본계 미국에 있는 학생이 16살짜리가 13살짜리가 학교에서 총싸움했대. 그래서 열어 죽었대. 근데 그 탕탕탕 소리라는 소리 듣고 비번 경찰관이 그쪽으로 그냥 뛰어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를 살렸다고. 그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 난 비번이야. 난 그냥 가도 돼야. 그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는 생각은 귀신의 생각입니다. 죄 지으려는 생각은 귀신의 생각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거 귀신의 생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에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 생각 속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빨리 분별하세요. 죄 지르는 생각인지 타락하려는 생각인지 빨리빨리 분별하세요.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기준은 예수의 말씀이시다. 그것이 기준이 딱 돼서 그를 잘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벗어나는 것은 다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어요. 사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영생이요, 그 말씀은 능력이요,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볼 적에 그것이 내 영혼 속 안에서 예수만이 나를 이끄시는 영생이요, 예수만이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영접, 그 누구도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데 오직 예수만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누구도 나를 영접해 주지 않냐나 예수만이 나를 그 나라에서 영접해 주십니다. 천국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성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을 들어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고요.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세요.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청첩장 받는 사람이세요. 청첩장 받는 사람이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있대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문 밖에 쫓겨날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지옥은 아닙니다. 절대로 지옥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만 바라보리라. 예수만 바라보리라. 예수만 믿고 의지하리라. 예수만 믿고 의지하리라.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며 예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고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의 역사에 주옵소서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